열방의 소망.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십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비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거룩하시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주님 거룩하시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거룩하시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한번 더 보라 주님 거룩하시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주님 반드시 구름 다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날에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들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천국의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소망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들으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뜻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하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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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리.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한번 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리.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다. 아멘. 우리 세 분이 함께 동서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마스터키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모든 문제가 다 볶는 듯이 녹아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만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 혈관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이제 3월 넷째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 경 돌리며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정말 주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정말 한 주의 첫날을 주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늘 주일의 첫날, 한 주의 첫날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성일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주님을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없이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430장 함께 찬양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내규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취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주일로부터 일주일 동안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한 주간의 삶을 마감케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 시간에 찬양함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들을 다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녕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걸어가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셨건만,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지만, 과연 이 감사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정녕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가는 그 감사의 고백이 되었는지 저희들의 양심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를 통해서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심에 따라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면서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큰 사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입술의 고백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들으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로부터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녕 주님의 말씀의 반석에 서 있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며 증오하며 시기하며 헌담하며 온갖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이러한 모든 삶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든 죄악과 이러한 모든 허물을 가지고 어떻게 감히 주님의 존전에 이를 수가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죄악과 허물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을 통해서 맑게 씻겨주시고 정녕 정결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되고 깨끗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녕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셔서
정녕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악한 무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광명의 빛으로 비춰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좌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며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신약성경 344페이지. 제 성경은 344페이지네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 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합동하신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인사를 나누시면서 주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하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누구 덕분이죠?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도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요? 천국이 우리 것이 된 건요? 다 예수님 덕분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보호받으면서 안전하고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덕분이죠. 자, 가장 원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서 거룩함이 이르게 된 것도 누구 덕분이에요? 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은인이시네. 맞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은인 대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네요.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뭘까? 오늘 제목이 참 이상하죠? 우리 말씀의 제목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뭘 부끄러워해야 될까?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면 그동안 살아온 날들을 보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부끄러운 그런 삶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어요? 조금 있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어. 주님 앞에서도 서는 날에 난 하나도 부끄럽지 않을 거야. 손 들어보세요. 자, 소고기 사드릴게. 네, 소고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은 살아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참 저도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고,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지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느새 식어졌던 것, 타성에 젖었고, 또 어느새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어떨 때는 너무 형식적인 예배를 인도했던 모습도 있었어요. 오늘은 내가 정말 좀 쉬면 안 될까? 근데 우리 사모가 목사님이 쉬면 안 되지. 당신이 가서 인도하지 않으면 그 예배 어떡해요? 그래요, 알았어 하고 내려가서 또 예배를 인도하죠. 그럴 때도 있었던 것 같아. 참 근데 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네, 정말 내게 주어진 사명이 이보다 더 험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내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라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할 텐데 참 이 작은 것 하나도 이렇게 어느새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거 정말 회개할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그랬습니다. 이 말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당신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뭘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진리시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으셔요. 올곧으시고 정직한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진리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대로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정직하게 올곧게 의롭게 살도록 내버려 둡니까?
정직하게 사는 건 매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정직하게 살면 사람들에게 얕보이거나 호구 잡히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삶 속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믿음이 약하여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대로 그렇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요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사람, 아유 하나님 이것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아 이렇게 안 살면 어떻게 살려 그러잖아요. 어떻게 살라고.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또 직장을 다녀도, 아니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를 포장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다 보니까 자기의 단점들, 또 약점들, 또 부족한 부분들 어떻게든 이 모습을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위선적인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죠.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그 사람이 정직히 행할 때예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 하나님이 왜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리고 그 강대국들이 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을까요? 다윗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요. 정치력 수단은 솔로몬이 더 대단하죠. 다윗은 솔로몬 반도 10분을 더 못 따라와요.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보다 다윗이 더 위대한 성군이고 지금도 다윗을 회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다, 실천하였다, 말뿐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정말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삶입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 또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냥 정직한 거,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잠언서 14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정직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잠언서 16장 17절을 보면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정직히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입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신명기 6장 18절 19절을 보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걸 다 찾으려고 하면 아마 설교가 1시간 반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원투로 해서 다음 주하고 이번 주 나눌까 하다가 아니야, 한 주에 다 끝내려고.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 구절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궁금하시면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이 말씀을 상고하고 집에 가셔서 성경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몇 사람이 찾아올까? 내가 볼 때 한두 사람도 될까 말까? 성경을 과연 찾을까? 유튜브에 이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오늘 예배, 주일 낮 2부 예배가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라. 하나님은 지금도 정직하게 행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성경을 보면 열왕기서를 보십시오. 정직히 행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들은 다 형통하였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수많은 주변 국가들이요 두려워 떨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고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잘 보여봐야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잘 보였더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왕들이 정말 정직히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보면, 자, 열왕기 하 18장 3절에 누가 나옵니까?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얼마나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했습니까? 그가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셨으면요 그의 내탕고 안에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가 가득했죠. 바벨론 사신에게 그걸 보여줄 만큼, 그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했다. 와, 자,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라는 인물도 역시, 이가 이제 요시야 이후로는 더 이상 선하고 정직히 행하는 왕이 나오지 않아요. 요시야 왕이 어떤 인물입니까? 마지막으로 종교 개혁을 행하는 왕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런데요 정직히 행하여 앞에 누구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다윗의 본을 들고 그를 통해서 정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진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정직히 행하는 왕들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22명의 왕이 있었지만 한 명도 정직히 행하는 왕이 없었어요. 시작부터 저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차단했습니다. 그 이후로 나라가 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한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 없었어요. 그나마 남유다에서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샤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등 또 정직히 행하는 왕이.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는 바로 이 왕들이 통치할 시기였다는 거예요. 정직히 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정직히 행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이 흥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정말 이 세상 정말 거짓과 속임수가 너무 가득하고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이 정직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속에서 우리가 오염되어서 살면 되겠습니까? 그들처럼 타락하며 살면 되겠냐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살고 있다면 이거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라고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돼.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요, 어쩌면 사사기 시대의 그 모습과 너무 판박이처럼 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어느새 말로는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사사기 22장 25절의 말씀과 똑같이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그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직히 한다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분별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라고 했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뭐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제사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꼭 가지고 나오라,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왜요? 그것을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의 번제단에 태워 드림으로써 내 죄가 사해지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게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삽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살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역사를 하지 못하니까 영광도 받으시지 못하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내게 주어진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불어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바쁘다는 핑계, 과연 주님 나라 갔을 때 그게 통할까요? 시간이 없었어요? 재능이 없었어요? 피곤해서요? 아이고 너무 여러 가지 일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제가 좀 게을렀고 소홀히 했습니다. 다 이해하실 줄 알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만 대면서 주님 앞에 설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핑계할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맡긴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을 전하는 아치라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 여기지 않았다고 사도행전에 고백하였고, 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면류하니 주님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내 평생을 바쳤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삶이 끝날 즈음에 돌아보면 내가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 내가 원 없이 주님을 위해서 나를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그 본분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금생과 내세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충성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고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충성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런데 좋을 때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충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되고 그만한 재능이 되고 그만한 건강이 있기 때문에 충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까지도, 여기 보십시오. 지금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이 성도들은 어떤 때에도 불구하고 충성했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의 때에, 밑에 말씀 보니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환난 가운데서도 생명을 바쳐 주님 앞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는 거, 내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기 때문에, 좀 남기 때문에, 내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죽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이 버겁고 건강이 어렵고 또 물질에도 가난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때 주님이요, 그게 많이 드렸다고 해서 많이 기뻐하시고 적게 드렸다고 적게 기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네가 내게 죽도록 충성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날의 생명의 간을 여러분에게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까지도 바칠 마음이 있다면요, 주를 위해 우리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드리기를, 나를 드리기를 힘쓰십시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보니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라면은요, 그저 내가 살든 죽든지 내 몸에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라면 그것이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시고, 그렇게 충성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뭘 부끄러워해야 될까요? 이건 주님이 주구장창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고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죠.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또 사랑 요한을 통해서도 사랑하라고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랑하며 살지 않고 있어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과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만큼 과연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정말 저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진실로 남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고 그가 그 사랑을 따뜻하게 받아 느낄 만큼 사랑을 주며 살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이게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내 정말 억만금을 줘도 사함받지 못할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고 내 모든 빚을 탕감해 줬는데 나는 내게 100달이는 빚진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정말 분노가 가득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이, 다툼이, 시기가, 질투가 가득하다면, 사랑과 불화하고 화목하지 못하다면, 원망 불평이 가득하다면, 그러면 이거는 부끄러워해야 될 일 아닙니까? 성경 어느 사전에 바로 이런 일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서로 돕고 살아야 되죠. 이웃을 세워주면서 그들에게 예수 사랑을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1700, 1600년대부터 1800년대 그때는 굉장히 1900년대까지 노예 제도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수많은 노예들이 저 아프리카에서 또 수많은 곳에서 저 남아메리카에서 잡혀와서 정말 평생을 노예로 종살이하며 살았던 그런 얘기들이 결코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 얘기인 것 같아요. 몇백 년도 지나지 않았죠. 그런데 참 사람이 저렇게 쇠사슬에 목줄이 매이고 착고가 메어져서 정말 저렇게 살아. 저 배가요. 저 배 제가 그 봤거든요. 근데 노예상들이 더 많은 노예를 배에 싣고 날라. 왜냐하면 노예를 실을 만큼 돈이 되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많이 이제 흑인들을 잡아다가 밑에 보니까 마치 무슨 뭐 아파트도 아닌데 이렇게 정말 사람이 들어가 누우면 딱 더 이상 뭐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 딱 누워 있으면 그 착고가 채워지고 그리고 다 이렇게 다 메어놨겠죠. 그게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마치 뭐 비행기처럼 하나, 둘, 셋, 한 단, 두 단, 세 단 딱 들어가서 누워 있는데 다 머리만 보여. 그 다음은 발만 보여. 그 다음 머리만 보여. 그 다음 발만 보여. 진짜 노예선이 그렇게 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배를 타고 가죠. 얼마나 험합니까? 제대로 먹지 못했죠. 또 그들이 얼마나 정말 그 슬픔과 마음이 무너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막 시체가 썩은 죽어나가는데도 그냥 그러면은 가서 그냥 그들 끌어내다가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깨끗하지 못하죠. 씻지도 못하죠. 전염병이. 그래서 거기서 다들 거기서 그냥 전염병에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참 비참한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시대에 조라고 하는 흑인 노예 이야기가 참 훈훈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조라는 노예를 산 주인은 이 조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다고 또 신뢰했다고 해요. 참 좋은 주인을 만난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다 그와 의논했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그 흑인 노예 몇 사람을 더 자기의 농장을 위해서 저택을 위해서 사기 위해서 노예시장을 갔는데 이 조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많은 노예들 중에서 늙고 병들고 세약한 늙은 한 남자도 끝에 이렇게 추레하게 서 있었습니다. 막 건장하고 막 이빨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눈 막 까대없이 그렇게 보는데 그 끝에 한 늙은 노예가 있는데 이 조가 보다가 그 노예를 보고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주인님 이 사람도 좀 사시면 안 될까요? 이 사람도 좀 사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아이고 돈 낭비다. 너무 늙어서 쓸모가 없겠는걸? 아니 이렇게 옆에 힘 좋고 젊은 이 흑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돈을 그런데도 조가 간곡히 부탁을 해서 그래 뭐 4+1이지 뭐 하고는 좀 싼 값이지만
그 노예까지도 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조가요,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 그 허약한 노인을 여러 날 동안 극진히 보살폈다는 거예요. 극진히. 그러니까 주인이 이상하죠. 아니, 저 늙은 노예가 왜 저렇게 극진히 보살피지? 그래서 조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조, 나는 얼마 동안 너를 지켜보았는데 그 늙고 병든 노인이 너하고 잘하는 사람이야? 혹시 네 아버지야? 너 친척이야? 너가 잘하는 지인이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극진하게 보살펴? 그때 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주인님. 그 늙은 노인은 나의 오랜 원수입니다. 원수입니다.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에 그가 나를 유괴하여서 노예상들에게 판 사람입니다. 주인님과 노예시장에 갔던 날 그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늙었지만 나를 팔고 나를 유괴해서 가족과 이상가족 되게 만들고 나를 팔았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향해서 마음에 저 사람이 나를 팔았다. 와, 내 원수가 지금 내 눈앞에 있구나. 그런데 마음에 어떤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주 속삭여 드시는 말이 들리더래. 네 원수를 사랑해라. 네 원수를 사랑해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 음성이 자꾸 들리더래. 이게 성경 말씀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를 돕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젠가 때가 되면 내 원수를 갚으리라. 그래서 막 이를 악다물고 막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아져야 됩니다. 옛날에 원수 되었던 것 이제는 다 놓아줍시다. 미워했던 것 다 내려놓으시고 저 물에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미움 또 분노, 이 원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거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야, 지나가면 참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이를 악물고 그냥 그렇게 미워하며 살았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거 참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지? 네 번째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거 내가 막 그냥 내 엉덩이에 들썩이면 결국 내가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되었는가를 보려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느냐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축복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가 그때 75세였죠. 그런데 24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잉태하는 그가 바로 너의 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갑자기 코가 간지러웠어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사라가 임신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더니 경수가 끊어져 버렸대요. 나이가 이제 80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사라졌구나. 어떻게 하죠? 누가 자기가 세상에 자기 손으로 첩을 들여가지고 남편에게 통치말하고 부인으로 삼으라고 세상에 이게 얼마나 눈물겨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사라가요 자기 몸종 하가를 데려다가
아브라함 이러다가는 대가 끊기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여인을 내 몸종을 통해서 대를 잇자고, 그리고 그가 낳는 아들을 낳으면 그 내 자녀로 삼겠다고. 그래서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네. 그림을 보여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린 결과물입니까? 이스마엘이? 아니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지 못한 결과물이 이스마엘입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요, 이스라엘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온 세계 역사가. 지금도 그 종교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 않아요? 저 유럽 이스라엘 이제 이스마엘은 모든 아랍권 그리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삭은 정말 우리 정통적인 기독교 또는 하나님을 믿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세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했어요. 그 외에 또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나눠질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때는 그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으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죽어 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자, 아프리카에서 수단이 왜 남수단 북수단 나눠졌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원하는 곳이 남수단이고 이슬람화되어진 곳이 북수단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서 결국 나라가 반쪽 나고 말한 것이고, 지금 나이지리아에도 얼마나 많은 보코하람 같은 원리주의 그런 이슬람 가격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스마엘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지 못한 결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욥도 보십시오. 욥도 졸지에 전 재산과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하루아침에 모두 잃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온 몸에 이 악창이 나서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욥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이 고통을 난 당하고 있죠? 하나님 왜 내 가족은 다 이래? 왜 나는 이 쫄딱 망했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야 하나님 이름 찬송을 받으시자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욥은요 점점 기도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왜 죽어나오지 못했을까? 자기 인생을 하나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계속 원망불평하기, 자기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까지 하게 됐죠. 그러다 마침내 때가 되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그때서야 욥은 깨달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그 이후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죠. 모든 질병에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죠. 자, 그 축복 앞에서 과연 욥이요, 그 하나님의 침묵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말들과 행위들 참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다면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축복을 받았을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건강 문제요? 물질 문제인가요? 자녀 문제요? 혹 실직인가요? 사업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인생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순간 끝난 것이다. 우리 아까 찬양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까지 2분 정도면 돼요. 네. 마지막 함께 있습니다. 세상 욕심 정욕을 따라 산 것을 후회하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을 부리며 내 야망, 내 정욕을 따라 산 것을 후회하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뭐니 해도 머니를 가장 좋아하시죠. 돈. 근데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만 가지 악의 근원이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야. 9절에 보면 너희 부하고자 하는 자들아, 도리어 그것이 여러 가지 올무와 시험이 되어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으로 너희를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결국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이걸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말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대요. 돈 보기를 돌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아도 돈이 적어도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부족하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족한 줄을 알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종교 잡지에 그렇지만 주님이라는 제목의 기도문이 실렸어요. 이거 정말 한번 우리 자신을 대입해 봐야 될 문제라서 좀 읽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주님이라는 기도문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주님, 말하라고 하신 그대로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장사할 때만은 예외로 봐주십시오. 저 거짓을 섞더라도. 주님,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만큼 매주일 가라고 하시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치라고 하는 대로 다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체면 유지 정도로만 좀 조정해 주십시오. 주님이 지라고 하시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짐꾼을 사서 대신 지게 해도 그게 그거겠죠? 주님이 사랑하시라고 하는 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당장 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일로 좀 미뤄주세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모든 성도들 예수님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거를 지금 부끄러워해야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날 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건가 정말 지금부터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이 5가지 기억나지 않으면 유튜브를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자 주일 2부 예배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우리 모두 그날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만나 뵐 수 있게 되시기를, 오늘 이 약속하신 5가지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 우리는 절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그래도 드리십시다. 정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1절만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영원히 함께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도록 나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오늘 말씀처럼, 주여 그런 정말 주님 앞에서 이 5가지를 행하며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로는 잘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요. 하나님이여 사랑하며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정말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말은 잘했죠. 그러나 행함이 없었습니다.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말뿐인 신학이었습니다. 정말 이거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지 못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살지 못했던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것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앞에 열심 내지 못했던 것들, 이거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부끄러워해야 되겠죠. 하나님 끝까지 믿고 기다리지 못한 것도, 인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며 살았던 것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들, 이거 부끄러워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산 것들, 정말 우리가 진실되게 후회하고 부끄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주님의 발견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살았다면 부끄러워해야 되겠죠. 이제는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어떤 세상 유혹도 정욕도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잃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기다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모든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아멘. 충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만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우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것을 분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도 또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귀 영화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혹시 그것을 내 것처럼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정말 드리는 시간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이 나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의 나라와 또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 예물을 드려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정말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되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넘치도록 부으셔서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또 풍요하게 하시고 더 많이 구워주고 나눠줘 베풀어주며 아낌없이 선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감사의 소원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선교 예물과 건축의 예물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정말 선교사님들 또 미자립 교회들 그리고 기관들이 정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일에 이 작은 예물이 그들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성도님을 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건축의 예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교회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일 예물과 구역 예물과 여러 갖가지 예물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또 영과 혼과 육의 건강한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다 주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보의 광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중계대 신방이 계속되고 있고 아직 4구역이 남았는데요. 남은 구역도 신방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주일 오후 2부 예배에 주일 오후 2시 예배에 오직예수 찬양 선교단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청주 세연순복음교회 유진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또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찬양 선교단이 온전한 헌신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참여하셔서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내일 모레죠. 화요일부터 이틀간 1층 그리고 남자 화장실에 지금 막 타일이 이 건물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쪽이 막 그냥 많이 지금 타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이쁘게 나올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앞으로 이 교회 건물을 우리가 뭐 1, 2년 쓰다 이사 갈 것 같으면 그냥 대충 우리가 그냥 땜방만 해놓으면 될 것 같은데 10년, 20년도 30년 더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하는 김에 제대로 해놔야 그죠? 우리 이후에 오시고 또 우리 미래 세대도 또 얼마나 더 이 건물을 잘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좀 더 미래를 보고 그래서 이 타일 공사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일에 호산나 찬양대에서 타일 공사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찬양대에서 격려의 박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그냥 10년 묵은 채증이 훅 내려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전도하기 좋은 계절 봄이 왔어요. 전도부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오후 1시에 모여서 전도합니다. 네, 우리 전도부장님과 함께 정말 전도에 힘을 다하십시다.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고 지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질병과 신앙 연약함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 종합정기 어제 확장 이전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진심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이제 개업 기념에 감사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떡을 드린답니다. 떡을 맞추었대요.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냥 밑에서 식사하실 때? 네. 식사 안 하시고 가시는 분은 아마 조금씩 드릴 것 같고 식사하시는 분들은 함께 떡을 떼시면서 함께 즐겁게 또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귀한 성김에 하나종합정기 또 김민호 성도님 그리고 이기수 집사님 그 가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시고 축도함으로 이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랑구역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시고 오후 예배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